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기 34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엘리후라고 하는 이 인물이 지금까지 이제 욥의 친구들이 했던 이야기와 좀 다른 어떤 결의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은 다른 어떤 인물들이 이야기했던, 다른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것과 크게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욥을 더 몰아세워서 욥이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조급한 어떤 충고나 조언으로 인해서 욥을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늘 욥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량한 어떤 이 충고나 조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나는 의로워지고 그 상대방은 더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뭐 기도 안 해서 그래, 또 예배 잘 드렸어야지, 이런 것부터 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는 좀 더 잘 살아보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한편으로는 내가 좋은 충고라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하고, 또 어디 가서 정말 이렇게 위로받고 싶은데 그 위로받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욥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을 우리가 그냥 한번 보고 우리 식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것을,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을 이게 심판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연단하고 단련시키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몰라요.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비슷하게, 그리고 너무나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인데,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이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이 지혜 있는 자, 결국 욥이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식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탕에 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혜 있는 자들아, 그리고 지식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귀가 말을 분별하듯이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그러니까 우리의 분별이 분명히 필요해요. 어떤 말씀을 듣고 분별함이 필요하고, 시대를 분별함이 필요하고, 분명히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을 분별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러나 분별만이 아니라 통찰력도 필요한 거죠. 그 분별력도 있지만 통찰, 전체를 아우러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통찰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너무 분석만 하고 통찰력이 없을 때 방향을 잃게 되고, 결국에는 말꼬리를 잡고 이야기하고, 그것에 서로 비난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우리가 여기서 볼 때 분별과 통찰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엘리후가 분별은 있었다고 했지만 통찰력을 잃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경을 통독에 비유해서 본다면,
성경을 우리가 이게 이제 큐티 이게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이 본문을 분석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본문을 더 깊이 보려고 하는 것인데 본문을 깊이 보다가 전체를 보지 못하고 우리가 다른 길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통독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큐티 본문을 일정한 본문을 묵상하는 것과 같이 병행될 때 이 방향이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떤 부분 속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보게 될 때 우리가 빠지는 오류가 있죠. 엘리후가 마치 그와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였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고 하는구나.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다. 욥의 이야기가 이제 일정 부분 이게 있죠. 그러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의롭게 사는데 하나님이 내 의를 자꾸 부인하고 그리고 이 정당함에도 자꾸 나를 거짓말장이라고 하는구나. 내가 허물이 없는데 화살로 상처를 나를 입히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압축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줄여서 요약해버린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누군가 이 이야기를 우리가 그 이야기의 전체를 내가 헤아려 보지 않고 그냥 너가 한마디로 그냥 압축해 버려서 어떻게 보면 결론 내버리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게 될 때 결국에는 이렇게 요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의를 하나님의 네 의를 부인했고 거짓말장이라고 한 것이다. 일정 부분 맞지만 지금 그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거고 탄식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에 답답함을 갖고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이야기에 재판관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답답함이 지금 욥에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결국 너 하나님을 욕하는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어려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그 탄식하는 시를 보면서 우리가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있다. 탄식과 욕과 이 불평과 불만을 구분하지 못한 무를 범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다윗의 경우에는 그 탄식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불평과 탄식이 우리가 비슷하지만 분명히 결이 다르죠. 그것처럼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탄식으로 보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서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거는 정말 치명적일 것 같아요. 욥의 삶을 알고 어떻게 보면 친구라고 하는 그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지금 물론 이제 이 엘리후는 욥의 친구라기보다는 엘리바스나 소발 빌닷이 친구지만 엘리후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한번 나서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엘리후였지만 그럼 이 엘리후가 욥의 삶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끼어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마치 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었고 악인들과 함께 다녔다. 마치 그 자신이 이것을 본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 속에서 거짓 증인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가. 이 욥이 이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그 삶을 오히려 다 무익했던 것처럼 욥의 그 예배와 욥의 기도와 그리고 욥의 그 경건함도 다 무익한 것으로 이렇게 치부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닌데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라고 욥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탄식을 이야기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말꼬리를 잡아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무익하다고 말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 가지고 있는 그런 결실,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체, 하나님을 기뻐했던 그 삶, 기도했던 순간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소중하게 간직되어 있는데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별로 없다고, 그리고 기도했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삶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이 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다 우리가 부정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엘리후가 욥이 말하지 않았던 부분까지도 다 포함해서 다 무익하다라고 우리가 정리해버리면 욥의 이야기가 뭐가 되겠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신다.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악을 행하지 않지만 악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사단도 있고 오늘 욥의 이야기처럼 그런 사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시지만 그 악이라고 하는 존재,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죠. 이것은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이 악을 행했다는 거하고 악을 하나님이 벌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두었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선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악은 하나님 안에서의 도구지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를 않으세요. 이 차이점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우리가 뭉뚱그려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악을 도구로 쓴다면 결국 악을 행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악들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자들의 삶이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에 죄악과 그리고 악을 두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런 악과 그리고 죄악들이 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가라지를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속에서 말씀하잖아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함께 거두어서 심판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악은 존재하고 죄악은 여전히 존재하고 악한 범죄가 존재하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도 해요. 새벽 예배 갔다가 오는 중에 우리가 음주운전을 통해서 3명의 집사님이 그 차에 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 죽음을 당했던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음주운전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우리가 새벽 예배에 갔다 온 사람이 죽었어요. 혹자는 이야기할 때 그 세 사람들이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그 악을 물리치지 않아서 그 했어야 되는데 사단과 싸워서 영적으로 이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렇게 죽음을 당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깊은 곳까지 어떻게 알겠어요? 다만 너무 안타까운 것이고 그리고 그분들의 죽음이 정말 안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겉으로 어떻게 헤아려서 알 수 있겠어요? 다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또 그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또 우리가 붙잡힌 바 되는 그런 은혜의 붙잡힘이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뿐이죠. 그걸 판단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다만 우리가 그런 어떤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더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술 먹은 음주운전을 하나님께서 왜 지켜주시지 않나 라고 한다면 때로는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주시죠. 그렇지만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순간순간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라고 했을 때 분명히 맞지만 악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용하시는 이 허용의 부분이 저희가 이 짧은 시간에 다 다루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우리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세요. 이게 이제 어떤 보응의 법칙이죠.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래서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신다. 맞습니다. 여기까지 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는 것도 맞고 맞아요. 맞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영과 목숨을 거두신다면 다 우리는 다 죽게 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게 맞지만 우리의 삶의 속에서 하나님이 이 삶의 과정 속에서는 이게 맞지 않아요. 어쩌면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도 시련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에게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심판의 자리에 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이런 일들이 다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의를 미워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면 어떻게 다스리겠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불공평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결국 정의롭지 못한 하나님으로 만드시는 그분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는 왕이라도 지도자들이라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벌하시고 무용하다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은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내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그런 창조자 그의 손으로 지으신 그런 분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그래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걸음을 감찰하시는데 사람의 길을 주목하고 사람의 걸음을 감찰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맞죠. 하나님이 그런데 이렇게 결론 내버렸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할 것이 없고 세력이 있는 자를 조사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 그를 벌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생각할 것도 없고 늘 감찰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으신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너를 지금 벌하고 있는데 너가 하나님을 기쁘시기에도 다 부익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뜻하며 살았는데 정말 이게 뭔가 이러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보면 그러니까 통찰력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성령이 씨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그가 지었잖아요.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그는 이 벌써 태어날 때부터 이 지적인 장애를 물론 이제 의료사고지만 이것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너무나 불행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보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넓게 통찰력 있게 보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심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지금 단련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사람이 심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연단인지를 사람의 눈으로 쓱 보고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결국 우리가 사람을 서로 간에 위로하는 것이 먼저고 정죄는 정말 한참 후에예요. 우리는 위로보다는 정죄가 먼저고 그리고 판단이 먼저고 항상 우리가 분별이 먼저예요. 그것은 조금 뒤로 미뤄도 큰 문제가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분별이 필요하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는 우리의 분별이 필요하지만 사람을 위로하고 하는 일의 분별은 그렇게 앞서지 않아도 우리가 사람을 위로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분별이 위로보다 앞서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너무 성급한 판단과 너무 성급한 이런 정죄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 또 아픔을 주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딱 보면 판단하게 되고 우리가 딱 보면 정죄하게 되는 이 죄성을 우리가 어떻게 금방 버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런 마음들이 이런 죄성들이 우리 속에서 불쑥불쑥 우리가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외모로. 그처럼 우리가 되어지는 일, 그 하나를 가지고 모든 걸 아는 것처럼 하는 것은 결국 외모로 판단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시고 이런 이야기들, 어떤 결과론적인 이야기들은 아직 욥이 결과론적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지금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은 과정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같이 기다려주고 또 같이 힘이 되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백보양보해서 생각해 볼 때 욥이 죄인이에요. 악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 속에서 그 아픔 또 괴로움을 우리가 같이 해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악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거를 위로하고 또 그와 함께 아파하는 순간이 있을 때 그 아파할 때 하나님이 그것조차 악이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악인에게도 하물며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잘했다 하실 텐데 우리가 하물며 그가 지금 마음의 그 아픔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한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결국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해서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배울 수 있으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가 정죄할 수 없고 얼굴을 가리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을 뵐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이 사실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 모든 것이 뒤죽박죽된 것 같이 보여서 때로는 경건치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서 백성들을 올가매요. 올가매지 못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서 백성들을 올가매는 경우를 우리는 역사에서 보잖아요. 그런 속에서 그래도 역사를 길게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쁘시는 삶하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기에 함께 기다리고 함께 바라보는 자, 정죄하기보다 함께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값지게 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정죄, 판단, 분별이 우리 가운데 앞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로하라 말씀하신 오늘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먼저인 그런 삶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여 판단이 앞서지 않은 조급함으로 하나님이여 상처 주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정죄하지 아니하고 위로하시고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주님 닮은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